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지금 총회,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 112년차 총회가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총회장, 부총회장 다 뽑히셨더라고요. 네. 우리 경남지방에서 장로 부총회장 나가신 분은 사퇴하셨습니다. 3파전이었는데 아름답게 하셨어요. 네. 우리 요번에 평신도 수련회 때 오시는 강사님이 포스터에 붙어 있는 분이 오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거기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총회장이 되면 그냥 한 명만 이렇게 다음 해에 총회장이 되는데 요번에 경선이 붙었어요. 교단이 있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윤성호 목사님이 되셔서 오십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친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오후에 제가 성숙한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숙한 기도자. 제가 성숙한 기도자라고 말했을 때에 성숙한 기도자의 기도의 회복이 뭐냐? 기도의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 완벽한 주기도문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기도자가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기도 내용의 한 90% 이상은 다 자기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기 가족, 그죠?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건강.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이런 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개인 기도를 하게끔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가져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그 개인 기도에 가져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숙한 기도자는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기도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 중언부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어떤 위선이냐면은 저 세리와는 같지 않게 나는 주님 앞에 완벽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여러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그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짜로 그냥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의 그런 위선 때문에 니네가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기도들이 너무나 우리가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주님과 저희와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생각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뭐만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바로 이성적인 계산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에서 뛰어난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생각,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줘라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줬다면
정말 놀라운 성경의 내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구나. 물론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들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믿음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깎아내려서 꼭 내가 해야지만 되는 어떤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다라고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언제 기도해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도 제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후 예배 아니라고? 예. 아멘을 잘해주셔요. 아멘을. 저는 아멘을 잘해주셔야 힘이 나서 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좀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에서 축사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주님은 하시고 왜 우리는 못했을까? 주님은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떼어줬을 때에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준이나 남겼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과 저희와 예수님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쉽게 얘기해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 기도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숙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90%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한 50%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50%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뭐 병자가 낫는 것, 뭐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겁니다. 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보기도의 원리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 메고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중보기도의 원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뭐 그냥 아시는 거죠.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뭐든지 다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말하라 그러면은 복음 제시하라 해도 잘 못하고 뭐 해도 다 알기는 다 아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뭐 신학적인 관점도 있어요. 이제 중보 해가지고 중재자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중보라는 말이 타인을 위한 기도긴 하는데 이 말을 도고라고 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중보기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세번역 버전이 중보기도라고 나오는 건데 이 중보기도가 도고기도입니다. 이 도고기도가 뭐냐면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보더라도 도고라고 나옵니다. 도고. 그러니까 도고라는 말이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을 위한.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 뭐냐 했을 때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중보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냥 뭐 해주는 거다.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그냥 50%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타인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친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친구를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제목이 뭡니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책 제목입니다. 예,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자, 이게 지금 누가 쓴 거냐면은 지금 문화부 체육부 장관 도종환 시인이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보고 쓴 내용인데, 일본의 어떤 도쿄올림픽 그때에 스타디움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답니다.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는데, 그 일꾼들이 이제 지붕을 딱 뜯는데, 지붕에 이제 뜯고 나니까 어느 한 부분에 꼬랑지가, 도마뱀이 있는데 꼬랑지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은 이제 도쿄 올림픽을 하느냐고 지어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개보수하려고 지붕을 드러냈는데 그 도마뱀이 이제 못이 박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뱀이 죽은 게 아니라 막 살아있다는 겁니다. 못이 박힌 채 막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부들이 그때 공사했던 사람이 이 마무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다시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거기에 못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마뱀이 못에 박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죽는 건 당연하고 흔적이 남겠죠. 흔적이. 못에 박혔으니까. 죽지도 않고 막 몸부림치러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살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공사를 이제 그만두고 관찰을 한 겁니다. 이 관찰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이 도마뱀을 또 다른 도마뱀이 와서 매일 하루에 2번, 3번 계속 먹이를 갖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또 다른 도마뱀이 그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다가 계속 먹이를 주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못에는 박혀 있지만 그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움직이지 못하면 때 아픈 그 도마뱀이 또 다른 도마뱀이 가서 먹이를 주면서 살린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참 뭘 느끼냐면은 그 도마뱀이 도대체 뭘까? 그 도마뱀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연인 사이일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그 도마뱀이 이 도마뱀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물이라고 하는 미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도마뱀을 살렸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별로 안 사랑하시죠? 예, 찝찝하시고 뜰뜰하시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부부 말고 내가 30년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40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알아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다 알까요? 그분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금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을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50년을 보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예. 모르니까 여러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까 바리새인 얘기를 했지만 위선적이고 보이기 위한 이런 사랑,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같이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90% 하셨다. 그러면 이제 50%까지 끌어내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가 성숙한 기도자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지만 내가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오랜 생활 동안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성질이 나는데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기도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같이 모여서 막 손잡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손에 땀난다고 찝찝하다고 짜증난다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그랬죠. 그 전산 얘기했잖아요. 그 뇌병변 1급 그 아들, 뇌가 90% 죽어서 그 전사의 마음이 동일하게 겹쳐지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원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옆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위에서 보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부도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저는 저희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아이들 보내면서 둘을 딱 끼안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아마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아마 눈물이 찔끔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들 이만한 애, 저보다 큰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어깨에 손을 올리면 제가 깨끼발을 들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 아들이 어깨에다 손 올리고 딸내미 탁 해가지고 탁 안고 그럼 얘네들이 머리를 제 여기다 탁 대고 기도할 때 그 기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냥 학교만 있으면 우리 동기들 중에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왔다고 하는 그 애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상처가 받았는지 나는 무조건 나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마음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저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로 가지 못했다고요? 2절에 보면 나오는데 2절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은 이 지금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4명의 친구가 지금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습지만 이 사진 찾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네모 반듯한데, 우리나라의 초가집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저 위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대들보를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갈대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진흙을 부어서 딱딱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네? 네. 근데 저렇게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재로 된 대들보에 깔린 그 진흙을 파야만 되는 겁니다. 마른 그거를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실은 것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을 찌푸렸겠어요. 막 깨부시고 막 파내니 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한번 사진을 또 보면 요 사진은 좀 웃기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저렇게 지붕 뚫어서 내리는 건데 안에서 딱 보니까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땠을 거예요? 막 파니까 막 흙도 떨어지죠. 집도 떨어지죠. 이게 뭐야? 하고 천장 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 천장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집사님이 좀 깨끗하게 닦아놔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먼지가 꽉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공사하느냐고. 그거 하나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천장 이 지붕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공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뚫고 저기서 지금 밑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지금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집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져.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이제 실린 이제 그 지붕을 뚫어서 이제 내리는데,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그럼 힘들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을까? 왜 했겠습니까? 네? 왜 했겠습니까? 네? 친구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제일 쉬운 말은 친구 고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곰곰이 읽어보면은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의 예수님의 대답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발견하신 분. 네, 제가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보통 대개 병자들을 자신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사복음서에서 오늘 이 본문 말고는 대부분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만 특이하게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른 어떤 사복음서의 어떤 모든 병고침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 때문에 나왔어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기도의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친구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그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낫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진다고요. 네, 고쳐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였냐면 본인의 믿음이 아니었고 친구들의 믿음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반순불순인지 전신불순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말을 할지 못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니면 그 혈루병 여인처럼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상 위에 누워만 있었는데 친구들이 달아내려가지고 결국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중보기도 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헌신했던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말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낫는다는 이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희열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느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혹여나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만 주일 오후 때 잘 들으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잘. 다른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육에 들어가야 역시 교육을 받아야 사람들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도 잘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잘하시는. 제발 저에게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네. 자
자, 그러면은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칠 수 있었던 거는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친구를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사실은 아까 그 그림 중에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에 이 계단이 있어요. 천정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인데 거기를 들고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내린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람이 미어 터져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이 인내가 이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냐? 그죠?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이거 해야 되냐?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하냐?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또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위가, 그 믿음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친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카드 작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거를 한 번 기도했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첩에 계속 적는 겁니다. 아, 이루어졌으면 빨간색 딱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안 이루어졌으면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고 세 장 넘어가고 다시 앞에서부터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요 예배 때 꼭 앉는 자리만 앉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안 보고도 누가 앉을 거 뻔히 아시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오늘 내 옆에 앉아 있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 근심, 걱정,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받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그게 성숙한 기도자고 친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했죠?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쭉 경제 쭉 건강 쭉,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진실해지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90%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좌우 앞에 옆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제가 요즘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는 사람만 아멘 한 사람들만 복 받더라고요. 네. 아, 진짜로요. 그 주옥 같은 세미나 와서 들은 사람만 은혜 받았고, 온 사람들만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거죠. 안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네? 아, 진짜 복이라고 해요. 성령 주신다고요. 성령을 쫙 주시는, 은혜로 쫙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이 임하는 거죠. 예. 예. 할렐루야.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면동, 그 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삼문동 살고 있으면 삼문동과 밀양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면에 살고 있으면 면과 밀양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크게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크게는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함께 1시간 기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강력할까요? 강력이란 말을 넣어서 좀 그런데 어떤 게 강력할까요? 왜요? 한 사람이 10시간 기도해도 강력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합심해서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죠?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10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혼자 계속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똑같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뭘까요? 여호수아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 했잖아요,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닌 게 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사람이 함께 1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뭘 가. 그래도 여러분 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도 두세 사람이 있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을 거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죠. 영상이란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뭘까요? 예? 개미는 개미인데 무슨 개미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셔도 됩니다. 꿀개미입니다. 꿀개미. 저희 진짜 이름이 꿀개미예요. 꿀개미. 개미인데 꿀개미예요. 저기 지금 빵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이 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그림 볼까요?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꿀을 쫙 담아놨습니다. 이게 재미난 애들이에요. 이 꿀개미라고 하는 이 개미가 이 꿀을 쫙 빨아들여서 저렇게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개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개미들한테 다 모여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라든가 비가 온다든지 굶주리게 되면 이 개미들이 쟤네들한테 다 모여요. 그래서 쟤네들이 토하는 꿀을 먹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평소에는 그냥 몸속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이 됐을 때 그 꿀을 이제 뱉어서 이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 꿀개미입니다. 근데 저 꿀개미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냐면 만약에 내가 내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냥 포동포동 살만 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 없이 쟤는 꿀개미가 아니라 꿀을 좋아하는 개미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꿀개미, 그냥 꿀을 좋아하는 개미, 그냥 포동포동하게 자기 살만 디룩디룩 찐 자기 기도만 하는 그런 개미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꿀을 쭉 담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꿀을 토해내는 그런 꿀개미. 여러분은 어떤 꿀개미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포동포동하게 살찐 개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꿀을 뱉어서 많은 개미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과 우리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꿀을 뱉어내는 그런 개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뱉어내는 꿀개미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다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자기 기도를 90%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그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시되 어떻게 바꾸시느냐? 성숙한 기도자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도 다 아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안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한번 눈도 좀 쳐다보시고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부부도 잡으셔야죠. 뭐 이렇게 어색해 하십니까, 부부가? 잡으셔서. 기도하겠, 부부들이 더 어색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 30년, 40년 해도요, 그의 어려움을 몰라요. 모르죠. 무슨 사정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항상 앉는 그 자리에 내 형제 자매가 앉는다면 여러분, 친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상을 내려서 내리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정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보기도의 뜻이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정말 성숙하지 못한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내 기도 이제 90%에서 50%로 줄이시고 내 타인을 위해서 50%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여러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는 여전히 개인 기도가 강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산에도 올라가고 철야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